찬송가 366장 364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년 360일 새벽기도에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성경 통독, 레위기 14장 보는 날입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그리하면 정하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목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금 거룩한 것이니라. 사람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목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빗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빗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작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런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서막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그림이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 우리는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상황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자식 성공하는 거, 집 사는 거, 건물 사는 거.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결해져서 정결해져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잠깐만 줌으로 좀 신청입니다. 수락 눌러주려고 했더니 또 금방 또 취소했네. 뭐 어디까지였죠? 그건 이제 가장 정결케 되는 거. 정결케 되는 거. 우리는 실시간 스트림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생중계를 하느냐? 그 시간 되면 성도들 그 예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우리 함께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할 게 성결이고 가장 우선시할 게 죄를 극복하고 정결케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거나, 아니 뒤로 미루는 건 그나마 그래도 나. 현대인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 이것이 가치 있는가 가치 없는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거 생각하지 않아. 선한가 악한가, 가치 판단의 기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가치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와 완전히 달라요. 세상 나라의 가치는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탐닉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랑의 나라하고 나눔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가치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 그래서 13장에서는 문둥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보면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들 나와요. 레위기 14장은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된 규례. 그러니까 13장까지는 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쭉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속죄죄와 속건죄와 그 죄를 사하는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구별하고 하셔야 되는데, 예식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업 예배, 이거 정확한 그것이 아니고, 개업 예식, 결혼 예식. 여기 신랑집이 지지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음식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예식, 장례 예식. 그죠? 근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죠. 이거를 세리머니라고 해요, 세리머니. 이거를 워십.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에서는 문득병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정결케 하는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문득병 환자가 정결케 됐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들 분배를 해야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배를 먼저 해줘야 돼요. 분배를. 먼저 분배부터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저를 나눠갖고 볼 수 있거든요. 얘기가 재밌다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내기서 막히는 거예요. 내기가 재밌거든. 우리 지금 성도님들, 우리 초회편교 성도들은요, 이 성막론하고 내기만 들어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요즘에 막 너무 길게 한다고 해갖고 유튜브 좀 인기 없는 우리 유튜브는 우리 최혁경 유튜브 진짜 조회수 없어. 새벽기도에 TV 아니면 TV 새벽기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앞부분도 보면 돼요. 자,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될 경우 그 제사장이 나음을 선포해야 돼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될 경우 이제 제사장이 나음을 선포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그 나은 사람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진영에 진찰해갖고 나병 환자가 나왔으면 이제 그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현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새 하나 흐름을 위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를 가져다 백현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름을 위해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새 피 7번 뿌리고 그죠? 그 정하다라고 해줘요.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어제 봤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7일 이렇게 가둬놔요. 그러다가 나오면 그냥 이제 석방시키는데 만약에 안 났다. 그러면 7일을 더 주어요. 그래도 안 난다. 그럼 내쫓는 거죠. 공동체에서. 자, 그래서 9절에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헛다운표 쌍날표 알죠? 헛다운표는 개념이나 명제. 근데 누구의 멘트, 말을 하는 거 따올 때는 쌍따옴표. 뭐 이건 뭐 초등학교 배웠으니까. 대화. 그러니까 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8일째 10절 봐봐요.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자, 제8일째 되는 날. 이 10절부터 32절 나오는데, 제8일째 되는 날, 회막문 앞에서 그를 위해서 속건제와 소제 번제를 드렸다. 속건제, 소제, 번제.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속건제 그리고 소제, 번제. 그런데 문둥병 환자가 그 정결하게 돼서 이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3절부터 57절에 보면 집의 문둥병. 아마 이게 곰팡이 같아요. 그죠? 집에 문둥병이 있을 경우 진단법하고 그 다음에 정교되게 된 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13장은요 진찰이었지. 진찰. 어제 봤죠? 우리는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양재로 목사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서도 그 짝대기 놓고 하는데 어떨 때는요 목사님들을 한 방에 몰아올 때예요. 그때는 목사님들 자기 때문에 내가 못해. 그러면 이제 그 본당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365일 돌아. 지난번에도 수련학교 호텔방에서 그 삼각대 놓고 했잖아요. 노트북 펴고. 저는 항상 외부 나가면 노트북을 항상 들고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 문둥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정결 주례를 얘기하죠. 자,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결례 순서를 보니까 먼저 치유를 확인해요. 나았냐 안 나았냐. 그 이스라엘 제사장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했지. 이 당시에는 진찰돼, 의사잖아, 판정돼, 판사잖아, 제의돼, 종교인이잖아. 이걸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누구냐면요, 목회자와 모든 걸 상담하는 사람. 우린 구석구석까지 영적으로 다 알잖아요. 특히 담임 목사들. 물론 몇백 명 이상 돼버리면, 몇천 명 이상 돼버리면 시장 가서도 누가 인사하는데 자기 교인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소형 교회들, 응? 수십 명 혹은 그 수백 명 되는 중소형 교회들, 목회자 매일같이 이 위에서 기도하고 세밀하게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나갖고 어느 울면서 온 거야. 사업 같이 하다 사기당했잖아.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절대 돈거래 하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자문성경 들이대면서 자문성경 그냥 보증 쓰지 마라는 게 그냥 아예 판을 깔았잖아. 근데 보증 잘못 써갖고 집 날렸어요. 이러고 보니 사전에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막 가갖고 딱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야.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가기 전에 목회자 상담하는 거죠. 가기 전에 성경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든지 그 진찰을 다 제사장이 맡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은 진 밖에서 1차 정결례식 거행하고 이제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선포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빨게, 옷을. 그죠? 옷을 빨게. 옷 세탁. 옷 세탁을 요즘은 돈 세탁하죠. 이제 문둥병자 접촉한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다 물로 씻지 않으면 안 됐죠. 이건 뭐냐면 이 물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정결케 하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상징으로 실체이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처럼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8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건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다. 자, 그러면 이 치유받은 문둥병자는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정결의 선을 받은 후에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마치고요. 제8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정결 선고를 받은 치유된 문둥병자는 제사 예물로 흠없는 어린 순양 둘. 그죠? 자, 10절 봐봐,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그죠? 그냥 막 지나버리면 남지도 않아. 내가 여러분들을 잘 알지. 자, 이거 성경 다음 주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읽지. 자, 다음 주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러면 총동으로 전도 안 해오죠. 왜냐면 현대주의인들은요, 늘어져 있어. 늘어져 있어.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되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잖아요. 다 늘어져 버렸어요. 그 목에 힘쓰고, 불붙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여러분 자식도요, 네가 알아서 커? 그 뻔하지. 응? 어떻게 뭐 돈 발라갖고 뭐예요? 공부 잘하고 어떻게 출세할 수 있으나 그 인성이 뭐가 되겠냐고. 이번에 어디 뭐 개발지구 사기꾼들 보니까 전부 다 고학력자들이지만 아주 그냥 그거 여러분 주가 조작이든지 뭐 이 땅 투기 해갖고 지만 뻥치갖고 오르잖아요. 서민들 그거 따라가려면요, 아니 따라하지도 못해. 그 서민들은요, 그 막 올라가 임대료부터 그 서민들의 삶은 아주 핍절해집니다. 자기는 잘 살지. 그걸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냥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걸 복지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귀족자본주의. 주로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해요. 호주라든가 덴마크, 스웨덴, 그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 보면 어차피 복지. 독일도 뭐 기독교 사회당이 한번 잡은 적이 있었고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 정신 아무튼 깃든 곳은 분배를 굉장히 중시해. 자유평등 파괴. 네 알아서 하라면 뭐하러 국가 필요하고 뭐하러 부자들 필요합니까? 놀래서 올리지 모릅니까? 부자들이 더 먼저 나서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돈 있으면 자식 군대 빼려고 하고. 에이, 나쁜. 자, 아무튼 어린 순양 둘과,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하나하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그죠? 한 마리. 아까 순양은 2마리인데, 한 마리. 이렇게 써놔야 된다니까? 안 써놓으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로 지나버리면, 아유, 너 떼어들어라. 그래서 그 나중에는 물어보면 몰라. 근데 이게 적어놓으니까요, 기억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인테리어상 칠판이 있어서 좀 깝깝해보면, 깝깝한 게 니도 영원히 깝깝해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한테 막 어떻게든 극정서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보면 아주 저기 천국 갈 수 있을라나. 근데 앞에는 천국 간다고 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그러다 지옥 가면 시험들 또 교회를 안 나와 버려요. 더 지옥 가. 응? 자, 그래서 아무튼 그다음에 뭘 갖고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준비했죠. 소재는 이제 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흠없는 어린 순양 중 한 마리는 속건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속죄의 희생으로 드렸죠. 두 마리 중에 순양 한 마리, 하나는 속건제. 그렇죠? 그리고 한 마리는 속죄 희생. 속죄 희생. 둘 이렇게 나눠졌죠. 그 흠없는 어린 암양은 번제 제물로 사용되고 이 암양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번제로. 번제. 기름의 한 록은 제사장이 치유받은 문둥병자 신체 여러 부분에 발랐죠. 기름을. 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문둥병의 사죄와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들도 나한테 뭘 갖고 오고 정성을 피해라. 그게 오늘날 그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이어져 오지 않는 제의적인 거는 비연속성이라고 해요. 비연속성. 그러나 쭉 신약까지 이어지는 것은 연속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해주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왜 모였냐면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는 일요일 날을 안식구 첫날인 승리의 날로 모여서 주의 날로 정해요. 주의 날. 구원제시가 발전했죠. 그러니까 날은 그 안식일의 날은 비연속성이지만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연속성이죠. 정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 줬나? 저 같은 경우는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자꾸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막 왜 이런 줄 알아요? 누가 하나 좀 뭘 해주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속 볼 때마다 하면 예를 들어 초기 같은 데 가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에서 이분이 저를 크게 도와줘갖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언론 선교도 하고 무슨 선교도 하고 열심히 막 하는 거라고. 물론 언론 선교 받아봐야 내가 갖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나눠주지. 다. 언론 선교사들은 다 나눠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33절부터 50절까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집안에 바라는 책점을 말하는 거예요. 집 안에 책점. 제가 이제 곰팡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한 단어하고 또 달리 내가 마음대로 유추하거나 알레르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옥에 문둥병 색집을 발생했을 때 제사장이 보고했죠. 그런데 그 색점이 있는 돌을 빼다가 성막 부지한 곳에 버리게 하죠. 그 집안 파멸해서 흙을 성막 부지한 곳에 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색점이 생겼다. 그럼 돌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살게 만듭니다.
근데 천민자본주의에서는요, 돈 없으면 거기서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귀족자본주의 좀 만들읍시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이게 양극화되면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나중에 나눠집니다. 그거 보세요. 나눠주세요. 그게 나중에 예방책이 됩니다. 옛날에 그 역사, 한국사를 보면 난이라는 게 다 보여요. 농민들이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들고라는 게 다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리 너무 스타일하지 말라고. 너무. 나눠줘야 돼요.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 자,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현대에서 이제 문둥병과 달리 피부병 혹은 이제 이 색점, 나 곰팡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예 헐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 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갖고 저 새벽기도 때 설교 20분에 25분을 딱 끊어버려요. 그래야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부담이죠. 오늘 뭐 주일날이라 출근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를 격리되었다가 완치된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봤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라도 이거를 그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이거를 이제 죄의 결과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러잖아요. 범죄한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 주님이에요. 속죄의 기회를 주시잖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 나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저기 열쇠 현관 열쇠 다운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돌려야 된다고. 그 열쇠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를 해서 정결의식을 취할 때 아까 이 새 산새 2마리하고 백향목, 홍색지 우슬초 등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 준비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신약 시대의 를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둥병에서 나았다. 그것을 뭘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생명을 얻는 거죠. 자, 그리고 백향목은 뭐였어요? 성경의 생명과 번성을 의미했지요. 그리고 이제 홍색시는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물뼈려 정결케 하는 우슬초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사장에 나타난 문둥병은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 때는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막 손이 오그라들고, 제가 소록도를 한번 가보고 신영 목사님 교회 나들 깜빡깜빡 그 교회 탐방까지 갔다 왔는데 취재까지 갔다 왔었어요. 근데 막 정말 손이 오그라들고 막 그래요. 나도 이게 음성 판정 나오는데 이게 안 나. 그냥 그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 때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병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고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도 생명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교회에요. 별 사람 나옵니다. 별 사람.
동성애 자도 올 수 있고요. 창녀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별별 그냥 다 올 수 있어요. 세리도 올 수 있고 온갖 죄인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맞이하는 교인에 따라서 그 교회 부흥이 달라집니다. 저 인간 왜 그래? 그런 순간 그 사람 눈치 없나요? 사람인데. 그 순간 사람 떨어진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안 돼. 그러나 복음주의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내 신앙 믿음이 어렸을 때도 저랬지.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지. 주님이 저런 인간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 인간을 구해줘야지. 여러분, 헬렌 켈러 그 과외선생했던 설리번이 승질난다고 헬렌 켈러 말이 통해요. 아니 뭐 듣기나 해요. 보기나 해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승질난다고 막 패고 그랬어 봐요. 오늘날 기록된 그 유인정기집에 기록된 헬렌 켈러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막 헬렌 켈러가 막 찍으면 볼펜을 찍으면 찍히고요. 핥히면 핥히고 그걸 다 참아가면서 그거 키웠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헬렌 켈러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때 심장을 가집시다. 그 성도들은 세상의 삶 중에서 때로 죄에 빠졌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고 위로받고 지 얘기하면 또 그렇지. 근데 남도 그렇게 보라고. 남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게 처음 나서 뭘 알아. 쪼리 신고 올 수 있지. 그러면 조용히 부르다가 형제님 이렇게 쪼리 신고 오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다 알려주라고. 가만히 율법주의자들은요 심판만 할 줄 알지. 다행히 우리 초대교회는 복음주의자가 대다수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주의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그 많은 목사님들 율법주의자 때문에 얼마나 목회하기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 중심의 교회를 안 만들겠다고 해서 내가 개척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비록 많은 힘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복음주의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실수에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키워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자, 여러분, 이제 이 문득변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규례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나약한 날일지라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초야평교 성도들, 주님과 약속된 이 주일을 멸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꼭 성수해서 모두 다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가장 행복한 날, 첫째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가장 즐겨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준성들들 우리가 그 준비를 잘 하시고